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좋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지난 김대건 신부 영상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그 솔매를 다녀와서 블럭을 사와가지고 언박싱 영상을 해줬던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이렇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가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또 몇 주간 사도신경 우리 안한 부분, 뒷부분 고백에 대해서 부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의 준비는 되셨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승천까지 배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승천까지 배웠고, 오늘부터는 심판, 그 다음에 영원한 삶에 이르는 고백까지 천천히 부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7번째 고백,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라는 거죠.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육케프렌즈 질문 번호로는요 44번부터 46번까지고요 44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끝이 나나요? 45번, 예수님은 어떻게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시나요? 46번, 마지막 날 하느님은 무서운 심판관으로 나타나시나요? 입니다. 자, 그럼 얼른 부스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 심판, 자세히 살펴서 판단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말이죠. 누가 누구를 판단하죠?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했나?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려고 애썼나? 마지막 날에 그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개념은 종말이에요. 종말. 이것도 한자말인데 세상의 끝, 마지막 날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에 시작이 있듯이 마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의 끝은 모든 것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만나는 때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신데 사랑이 아닌 것들이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하느님 앞에서는 오로지 올바른 것만, 선한 것만 있게 돼요. 하느님의 심판은 결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이 베푸시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사랑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심판받는다는 것이 말 자체가 너무 무서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시험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미리미리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한테는 시험이 기다려지고, 이 뭔 개소리야! 시험이 또 시험이 아닐 거예요. 그쵸?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어때요? 무섭고 두렵고 하기 싫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럴 거예요. 그죠?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심판이라는 무서운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사실 하느님을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한테는 기다려지는 것이고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느님 옆에는 사랑만 남을 것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과 함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잊으면서 살았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러면 사실 아무리 하느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사랑해 주려고 해도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것의 좀 본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심판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두 번째 개념은 재림이에요. 재림. 세상의 종말,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점이죠. 재림,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한자말이죠. 아, 그럼 먼저 오셨던 적이 있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언제 오셨죠? 먼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었잖아요. 그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근데 그렇게 오셨다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미사 때 주님의 기도 하잖아요. 근데 미사 때는 주님의 기도 끝나고 아멘 바로 안 하고 왜 신부님이 하는 기도가 덧붙여지잖아요. 그 기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된 희망을 품고, 복된 희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 너무 기쁘게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고 심판이며 세상의 끝이죠. 왜냐하면 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정말 기다리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 네, 오늘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로부터 산이와 주군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를 부수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심판하면 떠오르는 개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종말, 그리고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세상의 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 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랑만이 남을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느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다리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댓글 미션 있습니다. 심판하면 떠오르는 단어, 개념 두 가지를 신부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적어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더 좋겠죠? 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